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14년이나 옥살이를 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요, 감옥에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특이한 황홀경 같은 기쁨을 맛보며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인권이니 뭐니 해서 교도소가 그래도 좀 시설이 좋고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런데 지금 이게 루마니아 공산치하면 아주 오래전 1940년대 이야기잖아요. 그때 감옥은요,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특이한 황홀경 같은 기쁨을 그 감옥에서 맛보며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오늘 마지막 곡이 본헤퍼 목사님의 시잖아요. 말씀이 이게 연결되니까 이런 곡들을 선곡을 한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장집사님 부르자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육체가 고통받는 것이 정신이 고통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편지는요, 1945년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유로 나치에게 처형되기 전에 보낸 거예요. 나치에게. 그가 담대히 이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믿음의 기쁨으로 고난의 길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아요. 왜냐? 그 길은 좁고 험하여 많은 시련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바란 것은 꽃이 아닌 이 열매였기 때문에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는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을 확인합니다. 마치 수험생이 답안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듯이 자신들이 세웠던 어린아이 같은 교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바울이 감당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무리가 찾아와요.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고요, 그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을 던져댔으면 웬만해가지고 돌 던져가 사람 죽습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돌을 던져댄 겁니다.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 죽을 정도. 그렇게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죠. 자,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은요, 약 180km입니다. 그럼 오늘날 같으면 그냥 자가용 타고 차 타고 그냥 시원히 달리면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거의 낙타? 아니, 빠르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걸어왔을 거예요, 걸어서. 근데 열심을 다해서 이 180km를 달려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돌로 치고 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80km나 되는 거리를 죽을 똥살떡하면서 막 달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했을까요? 자기들끼리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바울이 참 신관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신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거, 이게 참 신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종교적, 어떻게 나사렛 그 촌띠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그 종교적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오비디우스의 이야기처럼 재앙을 내릴 수 있다고 겁을 주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예수를 따르면 죽일 수도 있어. 신학자 알렉산더는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 중에 유대인들을 먼저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을 먼저. 왜? 유대인들은 이미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설득하는가 보다. 왜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돌로 이 치는 형,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돌을 치는 형벌은요, 유대인들의 형벌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형벌 방식. 그들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한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루스드라 유대인들은 더욱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양심의 꺼리낌도 없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적개심은요,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를 떠올리게 하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사울도 눈이 뒤집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추격자 바울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도망자, 쫓기는 신세가 됐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됨을 의미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닐 때나 교회 안 다닐 때나 별반 차이도 없구만. 응? 너는 예수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승질머리가 하나도 변한 게 없냐? 하나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내가 성화가 덜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추격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기는 자로 완전하게 신분 변화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됨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여겨서 도시 밖으로,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제자들이 쓰러져 있던 바울을 둘러섰어요. 뭐 하려고?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나서 돌로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기운이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또 맞을 텐데. 자, 20절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바울을 둘러선 이유는 뭐예요? 코 깨졌냐? 눈깔은 제대로 있나? 그걸 보려고 온 게 아니고 같이 둘러서서 손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견고하게.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오래 살려면은 열심히 일을 벌려야 돼. 강사모님은 나보고 제발 좀 일 좀 벌리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벌리려고 생각해요. 왜?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니까. 견고하게, 그것도 견고하게, 병들지 않게. 자,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쳐왔던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 밤빌리아, 버가 등등을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 것을 당부하죠. 자, 본문 말씀 21절에서 25절이에요. 21절부터 25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이 지역의 성도들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자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신자들이죠. 대부분 초신자들이고, 유대인들의 박해 등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할 위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22절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게 13장 43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한 내용과 유사하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당연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곧 복음을 위해 환난도 즐겨 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들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찾아가면 또 핍박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을 믿음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고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협을 부릅쓰고, 어떤 열매냐? 복음의 열매. 자기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을 보기 확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재차 방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사도를 세웠듯이 각 지역 교회에서 장로들을 피택해서 세운 뒤에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를 돌보도록 위탁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23절에서 이 장로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뷰테로이는요, 어원적으로 이 프로스뷰테이로는요, 어원적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 연장자를 뜻하지만 나이든 모든 사람이 장로인 것은 아니고요, 장로가 되는 나이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존재했고요, 사도회의 때도 이들의 존재가 언급되죠. 그래서 AD 50년대 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50년, 그러면 예수님이 30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0살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후로도 몇 년 지났어요? 약 17년? 네. 그 17년 지났는데도 그때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도 장로들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세운 공동체에 이 장로의 존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기독교 이 공동체의 장로직의 모체는 뭐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기독교의 장로는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이었을 겁니다. 산헤드린에는요, 제사장과 누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잡아 들인 산헤드린 공회에 거기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 초기, 그러니까 AD 40년대 말에 이방인 나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말고 이방 지역에서 이 지역의 제자 공동체에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 바울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동역자들을 세워서 지속적인 양육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역마다 장로들, 자기가 다 총괄해가지고,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지교회라 해가지고 막 큰 교회에 뭐 동마다 하나씩 세워가지고 다 막 부목사도 보내고 막 해가지고 자기 막 왕 무슨 뭐야,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이 실권을 다 장하고, 이런 교회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필요한 대로 다 그 지역에 합당한 장로들을 세워서 다 같이 동역자들을 세워서 지속적인 양육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여준 이 양육과 위임 그리고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늘 소망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꾼이 세워지면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보다 사명을 우선하는 이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신실하게 든든히 서 간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사역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내용을 보고합니다. 자,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요, 시리아 안디옥, 즉 그들이 출발했던 곳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를 단순히 이방 선교의 출발지로만 묘사하지 않아요. 26절에 보면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발해서 끝 이게 아니라 그동안의 그 사역들을 다 완성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완성하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약 5년 동안 이룬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곧 목적이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비시디아와 갈라디아 지역 사역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계속 넘겨주시죠.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에베소 등지에서 디모데와 영적 아들 이 디모데와 함께 겪은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받은 환난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27절에서 그들이 받은 박해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행한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보고하는 거죠. 심한 박해를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처지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기어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던 것은 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큰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넘어선 지역에 그의 나라의 문, 다시 말해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이라는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마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상당 기간 안디옥에 머물릅니다. 누가는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세웠고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았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전도 여행의 핵심, 곧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만난 서기오 바울로부터 제우스를 숭배하던 루스드라 사람들까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열매는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감사 제목이에요. 자,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며 도구,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힘겹게 싸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반드시 승리함을 교훈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4가지 밭의 비유에서요, 복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수들이 방해해도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음으로 결국 복음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죠. 어떠한 환란에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바울은 마침내 오랜 여정 끝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숱한 방해와 반대,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협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그에게 복음의 열매는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드렸던 복음의 열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 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